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게임 체인저란 말은 이런 말이죠. 어떤 상황을요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전시켜 놓는 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어떤 말이 게임 체인저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됐을 때 단연코 AI, 인공지능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해야 했던 일들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AI가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많은 것들을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금융이나 서비스업이나 요즘에 신약 개발까지 모든 그런 것들 속에서 AI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는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AI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무엇인가? 그런 게임 체인저가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예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게임 체인저는 다름 아니라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게임 체인저는 예배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캐나다 리전트 컬리지에서 말던 바 교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의 주된 목적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변화이다. 예배에 드리기에 있어서 주된 목적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시대 가운데서 많은 예배가 엔터테인먼트하는, 그런 쇼업하는, 보여지기 원하는 그런 예배가 전략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 저와 여러분들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알아보게 될 텐데, 예배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사마리아라는 곳이죠. 그 지역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절대 밟지 않은 땅, 그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상종하지 아니하였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다윗이 흩어진 나라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어떤 시대를 겪게 되어지냐면 통일왕국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요 나라는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로 불리게 되면서 그렇게 쪼개지게 되어지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수도가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마리아 적에 누가 침범하게 되었을까? 다름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못된 정책을 펼칩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혼혈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사마리아 땅의 여자와 결혼하게 하고 2세, 3세, 4세 줄줄이 피가 섞인 그 혼혈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혼혈 민족을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속에서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 유대인들은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다름 아니라 북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무시하였다고 해서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보낼 때마다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괴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통성을 무시하였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회파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만약에 북쪽에 갈 일이 있다면 어떻게 갔을까요? 단연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피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피해서 갔냐면 남유다 근처에 있는 그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지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내려서 그리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여리고 지역 그 남쪽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멸시받은 땅,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땅, 상종도 하지 않는 땅,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 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속에 4장 4절과 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가깝고,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시게 되었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민족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어디 지역에 가신 것이죠? 다름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살고 있었는가? 다름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남편과 살 수 있을까라고, 정말 음란한 여인이네, 이 여인은 정말 음란한 여인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가부장적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부장적 사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있는 그 사회가 바로 가부장적 사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유교적인 그 전통 속에서 가부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누가 중심이 되어졌냐면은 남성이 중심이 되어진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거나 이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사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사극 드라마를 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옥시 부인전이라는 사극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극 드라마를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이 사극 드라마를 굉장히 즐기면서 기대가 되면서 흥분하면서 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임지연과 추영호라는 분이세요. 예.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임지연과 추영호라는 배우가 이 사극 드라마에 그렇게 출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지연이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냐면 외지부 역할을 합니다. 외지부가 누구냐면요, 변호사라는 것이죠. 조선시대 가운데 외지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지연이 외지부 그 변호사 역할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지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파면당하게 되어지고 두문불출하게 되어지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겪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부정 사회 속에서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없이는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여자는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에게 이혼당했거나 5번 이혼당했거나 남편이 일찍 사별했거나 하는 그런 지역 가운데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죄인 취급받게 됩니다. 당시에 율법에 3번까지는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3번을 넘었으니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소외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 다름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생계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남편과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련한 여인의 처지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을 피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시각은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시를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About noontime. noontime이라는 시간은 바로 12시라는 시각입니다. 6시와 12시가 왜 시각이 다른가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시각을 따랐냐면은 다름 아니라 로마식 계산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해가 뜰 날을 일시로 정하여서 시간이 6시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가운데 번역하게 되어지면 눈타임, 바로 12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2시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때일까요? 굉장히 무더운 때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때여서, 너무 더운 때여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15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언제 가냐면 여름에 가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가면 너무 덥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지순례나 어떤 여행을 하게 되어질 때면요, 여름에 가지 않고 겨울에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더운 지방이고 12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물을 기르러 왔는가? 다름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그것도 무더운 때에 물을 기르러 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간 것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우물가에는 많은 여인들이 모였고 남편 흉도 보고, 그리고 어떤 살림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12시에 물을 기르러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웃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아무도 없는 때 사람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때 누가 찾아간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이 가련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달라 하셨을 때 이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정말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 계셨기 때문에 정말 목이 마르면요,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서 자신이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물을 달라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이 여인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여인과 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시면서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은 이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싶어서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 상처들과 무너진 부분들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듣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먼저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게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물을 이 여인께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멸시받은, 버림받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5번 실패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생계는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닌 그 남편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아무도 이 여자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진 삶입니다. 철저하게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의 삶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인생에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너진 인생에 누가 기대하며 그 가치를 걸겠습니까? 아무도 걸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소망이 없고 무너진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을 거시고 대화를 원하시면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그 샘물로 약속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만나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내게 좀 물을 달라.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면서 내게 좀 물을 달라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무너진 부분들을 아시고요, 상처난 부분들을 아시고요, 그리고 갖가지 상처들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런데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인생에서 무너졌던 적들이 참 많이 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찌어찌해서 미국에 왔는데,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인정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험을 보게 되면 맨날 떨어졌어요. 시험을 보게 되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맨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무능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아내는 암에 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너졌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울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들을 수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내 인생이 왜 이러나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감당하기도 힘든 병과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을 많이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 인생인데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만 일하지,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쓰러져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들, 철저하게 쓰러진 인생들을 사역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무너진 부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처 입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나 하면서 그런 무너진 부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내게 좀 물을 달라,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시면서 내게 좀 물을 달라 건네시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무너짐과 상처들을 듣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과 상처, 무너진 부분들을 듣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러시아 신학자 조지 플랍스키는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과 강력한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로 절정에 이른다. 저는 이 러시아 신학자가 말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깊숙한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강력한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곳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의 고민과 너의 무너짐과 너의 상처를 내게 말을 해라.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부분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 인생의 그 게임 체인저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여인은요,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냐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장소를 그리심산을 말하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말한다라고 그런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예배를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친절하게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그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되는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답변 속에서 질문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의 문제는 장소가 필요치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속에 담고 있는 중요한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있고 그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배함에 있어서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일까요? 영은요, 푸뉴마,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truth, 알레테이라는 그런 원어적 단어인데 바로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truth, 그 진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어 성경 속에서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요, 이러한 인격이 있습니다. 어떠한 인격이 있냐면 지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인 부분을 지식 혹은 지성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정은 감정적인, 그건 immers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인간의 인격이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성령님도 동일하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적인 부분이 있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어떤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을 누구에게 내어놓는 것이냐, 바로 성령께 내어놓는 것이죠. 성령님도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 내어놓으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무엇일까요? 진리는 내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그 말씀에 나의 철저하게 그 주권이 있지만 그 주권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주도권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려놓고 그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입니다. 저도요, 때때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인데요, 다른 분들의 설교, 다른 목사인들의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은 이내 제 마음 가운데 평가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은 아닌데 저런 말씀을 저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예배 가운데 참석하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지만, 제가 그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내가 평가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나의 지적, 감정적인, 의지적인 주권을 내리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겠는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그 심오한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요, 성령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발견 가운데 이 여자가 어떡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멸시받은 땅에 살고 있었고요, 남편이 5명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요, 멸시받았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변화되어지면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서게 된 것이죠? 당당하게 서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점점 더 양극화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큰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쫓고 그것 가운데 몰리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작은 교회들은 어떠한 자정 능력까지 잃어버릴 만큼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지면 교회가 크면 크게 대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작으면요, 작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수많은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떤 관점 가운데 움직이고 있냐면 철저하게 유물론적, 메터리스틱한 관점 가운데 움직여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큰 교회는 좋은 교회야, 작은 교회는 별로야 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을 때가 보게 됩니다. 큰 교회는 예배가 잘 드려지는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그쪽으로 몰리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다. 교회가 크고 작건, 사람이 있고 없건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도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날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드려지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황이다. 괴테가 한 말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한 말인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기어가더라도 방향만 올바르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속도를 내어도 방향이 온전치 못하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독일의 문호가 괴테가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런 예배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을 잊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안에서 드려지게 될 때 아무리 속도가 느리고 모이는 숫자가 적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바라보시고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좀 물을 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무너진 부분들, 상처들, 그 고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세워주시고 그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무리 우리의 속도가 느려도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의 게임 체인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며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